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0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었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거짓말하지 말라. 십계명 가운데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9째 계명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3장의 말씀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십계명 가운데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뱀의 꾀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무엇이냐면 뱀이었던 것입니다. 뱀이 여자를 깨웠는데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열매를 먹으라고 하느냐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와가 말을 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이 물었을 때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여기에 하와는 뱀에게 대답하기를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뱀이 또 깨었습니다.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 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다시금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자기 남편도 그걸 먹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귀가 뱀이 한 말대로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려고 치마로 가렸더라. 무슨 눈이 밝아졌느냐? 죄악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벗은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벌거벗고 다녀도 전혀 수치스러운 걸 몰랐지만은 그 이후에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큰 나무 잎을 따서 하체를 가렸던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햇빛이 나니 그거는 곧 말라버렸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왜 먹었느냐? 당신이 나의 아내로 준 내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왜 먹었느냐? 뱀이 꼬여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했습니다. 남자에게는 평생 일을 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었고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고 뱀에게는 평생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라는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저주를 내렸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거짓말하는 데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또 목회자들에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희가 지킬 것은 지키고 행할 것은 행하고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말씀인데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뱀이 거짓말로 꿰었습니다마는 그 게임에 넘어가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십계명 9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가장 잘 지을 수 있느냐? 거짓 증거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증거한다고 하면 이것이 거짓 증거하는 것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님들이 거짓 증거를 얼마나 많이 설교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이거는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목자가 전해주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우리 거짓의 아비인 것이며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의 말을 듣는다고 하면 여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너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증거한다고 하나 진리를 말할 때마다 거짓말로 증거하니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탐심을 인해서 자기가 먹을 욕심만을 취해서 그건 탐심 먹는 거는 탐욕 탐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한다는 말씀이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라. 지은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말 내가 복음 스스로의 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서 증거하는 그런 말 설교 시간에는 그런 말이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만 가지고 이해해내야 그게 올바른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이지 신문에서도 조금 잡지에서도 조금 자기 간증에서도 조금 자기 생각대로 선거하는 거는 이거는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로 설교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은 말로 설교를 하는 거는 그거는 내가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단코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며 골로새서 2장 4절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일들이 대단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시대 율법의 613조를 지킴으로 그대로 지킴으로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걸 지키고 들어가는 사람은 대단히 적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율법이 마침이 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인자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께서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마디가 그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시대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는 인자시대. 세례받고 그 다음에 믿기만 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가장 좋은 예로는 마지막 강도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주여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오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님들이 오늘도 그걸 전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믿을 때 성령 받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는 전혀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건 어느 시대? 인자시대에. 인자시대는 그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을 시인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언했지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성령 시대가 올 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가로 열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거로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승천한 이후에 그때는 무슨 시대냐?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 제자들에게 말씀했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걸 기다리라. 기다리면 얼마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그러면서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리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 받아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시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를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셔서 마지막 유언을 듣고 이에 제자들과 120명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일주일간을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갈라진 혀 같은 불꽃이 나타났고 거기에 앉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새 방언을 말하길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시대는 무슨 시대냐? 성령시대. 성령시대. 지금은 성령시대. 지금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시대. 문재인 시대가 지나가면 무슨 시대가 오느냐? 윤석열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명박 시대가 지나갔고 박근혜 시대가 지나갔고 얼마 안 있으면 문재인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윤석열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화도 역시 마찬가지. 성경에는 3시대인데 구약의 율법 시대가 예수님이 오셔 복음 전함으로 지나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하시다가 3년 반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인자 시대는 끝났고 그 다음에 무슨 시대냐? 지금은 성령 시대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런데 오늘날 교역자들이 이 세 시대를 모르고 두리뭉실 그냥 성경에 있는 거는 다 갖다 대는 이런 설교들을 하는 걸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거짓 증거지요. 예, 거짓 증거는 물론 일반인도 거짓말해서 법정에서 같은데 거짓 증언을 하지만 그러나 거짓 목자들이 거짓 증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골로새 2장 4절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권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습니다. 마귀들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는데 그 뱀은 4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무슨 성품이냐? 첫째, 뱀은 속이는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증거하는 거짓말. 예, 그 다음에 용은 통으로 삼켜 씹지도 않고 그냥 통으로 삼켜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통으로 삼킨다. 조그만 죄는 죄다 무엇다 따지면서 큰 거는 그냥 삼키고 맙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미치게 하고 마귀 들렸다 그러죠. 그 다음에 사단은 뭐하느냐? 무용적인 역사, 도둑질 할 마음, 가늠한 마음, 잘못 증거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할 이런 마음, 이걸 넣어주는 것이 누구냐면 사단인 것입니다. 욥을 꼬였던 것이 누구냐면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거는 열왕기상 22장 21절로 22절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어 그를 꾀이겠나이다. 꾀이는 영이 되어 그를 꾀이겠나이다. 어떻게 꾀이느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꼬이겠나이다. 그런데 오늘날 목자들이 거짓말로 성도들을 꾀이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동방박사들이 동방박사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동방에서. 천문학 박사들이 예수님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그러지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고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동방박사들 복수를 썼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왔다는 말씀, 몇 명이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관공과 유양과 모략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동방박사들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는 동방박사 그림을 보면 낙타를 타고 가는데 설교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말구유에 태어났다 합니다. 말구유. 그것도 잘못 전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구유냐?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구유에 뉘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날 구유가 아니고 그냥 구유에 뉘인 아기. 말우유라고 하는 것은 말만 먹는 밥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유라고 하면 모든 짐승이 다 먹을 수 있는 밥통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자 한자라도 한 단어라도 정확하게 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거짓말하느냐? 히브리 9장 2절 말씀에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 향로가 법궤 안에 있다고 합니다. 향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향로는 매일같이 향불 피우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한번 지성소에 들어갔느냐 하면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그때 향불을 피우고 대제사장이 온 국민의 죄와 자기 가족의 죄를 사함받는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고 또 거짓말은 뭐냐? 법궤 안에 무엇이가 들어가느냐? 법궤를 집어넣고 만나 담은 항아리 집어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거짓말이에요.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법궤 안에는 무엇만 들어갔느냐? 법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라고 하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면 지팡이는 한 키가 늘 넘지요. 한 키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182cm인 것입니다. 그러면 법궤는 얼마나 되느냐? 1.5 큐빅. 68cm에 밖에 안 돼요. 반도 안 돼요, 높이가. 그러면 거기서 꺾어가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꺾어가지고 집어넣느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거는 지성소에 법궤 앞에 만나 담은 항아리와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앞에 두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궤 안에는 법궤, 그 두 법궤 앞밖에 아무것도 없고 열왕기상 8장 9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적으로 보아요. 어려서부터 들어온 게 뭐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 예수님은 말 위에서 태어났다. 그 다음에 들어온 게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다. 법궤 안에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 법궤가 들어가 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운동을 하느냐 하면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짝을 찾아라 이거야.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거야. 관련적으로 읽지 말고 속독으로 빨리만 읽지 말고 명확하게 정확하게 짝을 찾아서 그 히브리 9장 2절에 보면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8장 9절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알까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뭐가 거짓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예레미야 23장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에 예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망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시대에 거짓말하다 죽은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에 관해서 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과 27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두려워하는 자, 두려움에는 영벌이 있습니다. 다음에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했다. 음행하는 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행했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 목자들, 성경 잘못 가리키는 자들, 이들은 둘째 목,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첫째 사망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것이 첫째 사망인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육신은 살아 태어났지만 영은 죽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첫째 사망. 네.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천국에 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움을 받는 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만 들어가리라.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을 지킨 사람들. 산대부인은 에스겔 14장 14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의 말이니라. 산대부인 노아, 다니엘, 욥. 노아는 보이지 아니하는 몇십 년이 될지도 모르는 피로 세상을 멸망할 테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들을 많이 해요. 120년 걸려 지면서 120년 동안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왜? 창세기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노아가 500세 대후에 500세 이후에 세 아들 셈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6장에 너는 장나무로 고르베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방주 지은 나이가 500세 이후에 500세라고 해도 얼마나 걸렸느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600세 되던 1월 17일 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500세 계산해도 600세라고 하면 100년밖에는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120년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일에 노아는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을 해서 몇십 년 동안 몇십 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방주를 지으라 하니 그냥 지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절대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지요.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던졌으나 사자들이 입을 막아 구원을 받았고 그들의 세 친구는 풀무 가운데 집어넣었으나 그들도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욥은 몸에 병이 들고 십남매가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병이 들어 개화장으로 몸을 긁고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3대 의인하며 노아, 다니엘요 이들은 히브리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편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에 욥에 대해서 가장 시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욥이지요.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이 하나님께 상소를 했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압니까? 예, 그는 부자지요. 10남매를 주었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쏟아 부었는데 하나님을 배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에게 욥을 맡겼습니다. 맡겨두었더니 욥이 재산을 다 날려버렸고 10남매를 다 죽였고 몸에 병이 들어 친구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한 게 그거예요. 욥기 2장 5절에 보면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상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3대 의인, 그 외에도 많은 의인들은 어떤 고통을 받았느냐 하면 히브리 11장 36절로 37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말씀하시었습니다. 예, 이것뿐만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이야.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조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히브리 11장 36절로 37절에 있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과 시험을 당하고도 그걸 능히 견디고 이기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교역자든지 성도들인지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